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들어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부르신 일,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중요한 전통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는 금식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이 세 사건 속에는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전통과 명분에 갇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속에서는 친구들이 병든 친구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 앞에까지 데리고 와 낫게 해달라고 하는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붕을 걷어내고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시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며 육체의 병과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율법에 밝은 서기관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중한 병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율법이 우선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인자인 자신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병을 고치심으로써 보여주셨던 것이죠. 서기관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갇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자국민을 괴롭히는 세리는 죄인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동네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는 세리를 찾아가셔서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는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대도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부르신 것은 마태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중을 받는 대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인이 아닌 것과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명분과 이치를 따지며 율법의 정신과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보다는 전통과 그들의 체계를 앞세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구습과 사고방식을 지적하시며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리스도이심을 암시하십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자신의 율법과 전통에 갇혀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그 식사 자리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먹는 것을 즐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신앙생활의 경건함과 의식을 지키지 않으며 먹기를 탐하고 엄격한 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십니다. 너희 선생은 감옥에 있으니 금식할 수 있지만 나의 제자들은 혼인잔치 집에 신랑과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은 금식할 시기가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또한 요한이 전에 이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을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명할 자는 너희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요,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신랑이라고 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비유는 율법에 익숙하고 훈련된 자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체계를 따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낡은 전통이나 체계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 새로운 것으로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 오셔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옳다고 신봉하는 전통과 신앙 양식으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편견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며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신앙으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과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거하시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에게 베푸셨던 치유와 죄사함과 자유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낡은 전통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